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승리를 위한 말씀. 승리를 위한 말씀. 신앙생활의 승리를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세 가지 레마의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잘 들으시고 각자의 삶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또 궁극적인 구원까지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창세기 2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은 결혼 주례할 때 많이 쓰는 말씀이기도 하죠.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부모를 떠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 이게 결혼이라고 하시는 건데, 결혼 제도를 여기서 처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혼 제도는 주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주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혼의 의미가 부모를 떠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모를 떠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건 결정권에 대한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장남 결혼식에 이제 또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하셨는데, 그 주례하시는 목사님이 신랑 신부 부모님 각각 다 일어서라 해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날도 결정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결정권에 대한 메시지예요. 이게 뭐냐면 부모를 떠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자녀의 결혼과 동시에 자녀에게 결정권을 이양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대소사를 결정하며 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 자녀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떤 결정하는 최고의 그 부분이 가장이 이제 지금까지 그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가 없으면 어머니, 이렇게 이제 결정권을 행사했잖아요. 믿음의 가정이 있다면. 그랬는데 이제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난다는 게 부모를 모시지 말아라 그 뜻이 아니잖아요.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시는 게 부모를 모시지 말고 불효해라 이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 떠난다는 게 지금까지 부모님이 결정해 줘서 살았잖아요. 부모님이 이사 가고 싶은 집을 부모님이 결정하잖아. 자녀 학교를 부모님이 결정해서 보내잖아. 결혼까지도 그래요. 어떤 자매하고 사귀는데 어떻습니까? 부모가 결정을 하잖아. 거기까지는 부모의 역할이라니까.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의 결정권을 이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부모를 떠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의 결혼과 동시에 자녀에게 결정권을 이양해야 한다는 말씀이고, 자녀 입장에서는 뭐겠어요? 결혼과 동시에 결정권이 이제 나에게 있음을 알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런 말들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결혼하기 전에
부모에게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자녀들이 결혼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결정권을 잘 사용해서 결혼 생활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왜?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 결혼의 목적이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잖아요. 애만 많이 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애를 많이 기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경건한 자손을 얻지 못하면 애를 아무리 많이 낳아도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어. 순종의 자녀 몇 명을 길러냈느냐,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10명의 자녀를 길렀는데 10명 다 지옥 갔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오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금요일이잖아요. 오늘이 그분의 십자가가 다 헛된 거야. 어떤 분들에게는 결혼의 목적 자체가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려는 거라는 거예요. 둘이서 사랑도 중요하지만 그 자녀가 어떤 자녀가 길러졌느냐, 보통 결혼을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 둘이만 좋아하면 되지. 그러니까 불신자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거거든. 그게 경건한 자손이 안 길러지니까. 결혼 자체가 의미하는 게 둘이 사랑도 해야 되지만 자손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경건한 자손이 계속 퍼뜨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성경의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를 장남 맏아들로 한 그 많은 자녀들을 하나님 원하시잖아요. 경건한 자손이 궁극적인 구원을 얻어서 그 사람들이 주님을 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죠? 오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지? 그런 믿음의 자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다 지옥에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아무리 많은 자녀들을 얻고 또 얻고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몇 명의 자녀들이라도 잘 길러내는 게 의미가 있다. 하나님 앞에. 믿습니까? 이 말은 성도님들에게 낙심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혹시 불신자 가족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이걸 실망을 주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이제 주님 제가 전도해서 양육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중보하시면 될 거고, 지금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오늘 말씀 잘 들어서 계속해서 경건한 자손을 만들면 될 줄 압니다. 예.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시간이 별로 안 남은 거야. 이제 낳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아기를 임신했습니다. 그럼 이제 아직 많이 남았지. 그런 경우는. 그런데 벌써 고등학생이다, 대학생이다.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안 남았다니까? 초등학생 때가 엊그제 같은데 금방 가더라고. 애들이 금방 지나가요. 애들 키울 때는 애들이 막 이렇게 잘 안 크는 것 같고 시간이 빨리 안 가는 것 같고, 속삭일 때 보면 막 시간이 너무 더디 가는 것 같은데 안 그렇더라고. 금방 가더라고. 그러니까 부모를 아이들이 떠나기 전에 그 결정권을 자기가 막 이제 혼자 막 쓸 거 아니야. 이제 결혼하면. 그렇게 되기 전에 그 결정권을 잘 써야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결혼하기 전에 부모에게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말씀 양육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녀 입장에서는 결혼하기 전에 결정권이 부모에게 있음을 알고 부모님의 말씀 양육에 잘 순종해서 가정 예배를 잘 드려야 돼. 부모님은 가정 예배를 드려서 자기에게 결정권이 있는 동안에 애들을 잘 경건한 자손으로 이렇게 키워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성경에 그 말씀이 있어요. 성도님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떤 부모는 양육하라니까 계속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어.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니까 필요하면 얘기할 때가 있긴 있는데요,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성도님들, 아이들에게는
제가 애들 셋을 길러보니까 제가 그걸 알았어. 잔소리야, 잔소리, 그거는. 초등학교고 애들이 어렸을 때는 매일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매일 예배 드리는 게 좋고요. 근데 벌써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고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러면 매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왜냐하면 이제 오늘도 야근 있잖아, 우리 애도. 막 그런 게 생겨요. 애들이 막 11시, 12시 넘어 그렇게 12시 막 들어오고 그러는데 어떻게 매일 예배를 드리겠어, 그게.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도 매일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애들하고. 근데 벌써 애들이 커가고 직장 잡고 하니까 어려워. 근데 예배를 꼭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어. 어느 때요? 어느 때 직장 안 나가지? 주일날은 보통 안 나가. 나가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안 나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처음부터? 주일 저녁 예배를 일부러 안 드렸잖아요. 왜? 가정 예배 드리라고 그걸 비워놓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오후에 딱 맞춰놓고서는 그 다음에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그건 누구라도 드릴 수 있으니까. 웬만한 가정은. 그것도 어려운 가정이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을 이제 정하기 또 나름이죠, 가정마다. 근데 주일은 공식적으로 교회가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유는 가정 예배 때문이다. 이거를 초창기부터 말씀드렸잖아. 아시는 분들 있잖아.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드릴 수 있는 거야. 부모는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한 번의 기회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그걸 일주일을 놓고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진짜 주셔, 말씀을. 지금 오늘 이 말씀도 가정 예배 때 했던 말씀이에요. 오늘 3가지 말씀 다 있는데 오늘 3가지 레마 말씀 주신 게 다 가정 예배 시간에 애들하고 나눴던 말씀이야. 이게 기본 골격은 다 거기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부모에게 주신 사랑으로 이렇게 볼 때 애들의 부족함이 보이고 애들의 장점이 보이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그때그때마다 다 쏟아놓으면 애들이 불편해서 집에서 못 살아.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러면 부모하고 자녀하고 관계가 안 좋아져. 말씀 양육은 둘째 치고 관계가 안 돼. 관계가 부모하고. 아예 듣기 싫단 말이야. 부모 목소리만 들어도 짜증이 나는데 어떻게 말씀을 듣겠어, 애들이. 그러니까 어지간한 거는 그냥 내비두고 넘어가세요. 정말 힘든 것들, 이건 안 된다 싶은 것은 얘기한다 하더라도 어지간한 거는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그렇게 해놨다가 가정 예배 시간에 그걸 풀어놓으세요. 안가품을 하라는 게 아니야. 그날 안가품을 하라는 게 아니야. 너 오늘 말씀으로 어디 너 한번 죽어봐라. 그래가지고 너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이거 보세요. 애들이 막 화나게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 근데 부모가 자녀를 화나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관계는 상대적인 거니까. 근데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애가 자꾸 곁길로 나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부모가 근심이 되지. 근데 근심이 돼서 화가 나서 바로 얘기하는 것과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 안에서 그게 나가는 건 달라요. 화가 이미 녹아진 상태에서 온유하게 메시지가 나갔을 때 애들이 듣는단 말이야. 대부분. 근데 생각날 때마다 계속 얘기를 하면 애들이 짜증이 나가지고 이제 듣기도 싫어해. 이게 초등학교 때는 듣는데 벌써 중학교 벌써 올라가면 애들이 자의식이 점점 강해지잖아. 사춘기 지나면서 이 감정이 더 세지거든요. 그때 막 그냥 돌진하는 거야, 막 애들도. 가정 예배도 사실은요, 어릴 때 드리기 시작하는 게 제일 좋아요. 습관적으로 애들이. 오늘 왜 드려요? 이게 아니고 당연히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소를 뚫을 때, 송아지 때 이 콧뚜레를 하잖아요. 송아지도. 근데 다 큰 소를 갖다가 코를 뚫어보세요. 걔가 가만히 있나. 기둥을 다 허물 거예요, 아마. 자기 묶어놓은 기둥을 그냥. 상대적으로 어렵다 이거예요. 불가능한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빨리 드리는 게 좋다니까.
가정 예배를. 가정 예배 이 기회가 계속 있을 거라고 보통 생각하거든요. 계속 있지 않아요, 성도님들. 내가 키워보니까. 계속 있지 않아. 그 때가 딱 지나면 그냥 지나. 지금 우리 장남 이번 주 월요일도 놀러 오긴 했는데, 며느리하고 같이 왔는데, 뭔 양육을 해? 이미 결정권은 다 넘겨줬는데, 그래, 난 주례사 그 목사님이 결혼한 다음에 참관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일어서서 물어보더라고. 우리 결혼식에는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예, 그랬죠. 대답을 다 해놔서 내가 참관도 할 수가 없어. 참관한다고 말을 들을 나이도 아니고, 이제. 부모를 떠나,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에 결혼 후에는 결정권이 이양이 되거든요. 함부로 강요가 안 돼. 조언할 수 있고 중보기도도 할 수 있지만 결정은 자녀가 알아서 하거든. 물론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를 떠났다는 걸 알고 결정권이 본인에게 있음을 알고 말씀대로 결정권을 잘 사용해야 되죠. 왜냐하면 본인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책임을 직접 져야 되니까, 이제는. 어쨌든 부모 입장에서는 기회가 있을 때 가정 예배를 통해서 자꾸 짜투리 자꾸 얘기하지 말고 가정 예배 시간에 핵심적인 내용을 딱 전해라. 그리고 자녀 입장에서는 내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결정권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왜 가정 예배 드리십니까? 그런 거 대들지 말아요. 근데 어떤 부모님은 결정권이 자기에게 있는지도 몰라. 자녀가 무서워서 결혼도 안 했는데 아무 말도 못해, 또. 책임이 회피지요. 경건한 자손이 안 길러져. 어떤 부모는 결혼하기 전에 가만히 있다가 결혼한 다음에 그때부터 양육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 예전에 어떤 분이 막 얘기를 하더라고. 어머니가 늙으셨는데 결혼해서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지금까지도 나한테 막 뭐라 그래가지고 어머니 눈치 보느라고 내가 아주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막 이런 분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거꾸로 사는 거야. 결정권이 있었을 때 가르치라 그랬더니 그때는 안 가르쳤다가 결정권이 이양된 상태 다음에 그걸 애들을 가르치려니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또 자녀 입장에서는 결혼하기 전에는 결정권이 부모에게 있어요. 그 부모의 말씀 양육에 잘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저도 애들하고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눠보다 보면은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최종 결정권이 누구에 있어요? 아직까지는 저에게 있잖아요. 말에다가 더 이상 안 될 때는 전 이걸 갖다 대요. 이 말씀을. 부모를 떠났냐 안 떠났냐. 부모를 안 떠났습니다. 그럼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야지 뭐 어떻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의견이.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든 거예요. MT를 가야 되는데 주일날 어떻게. 주일날 네가 그렇게 쓸 수 있는 시간이야 그게? 일반 성도에게 캠핑도 가지 말라는데 그걸 가야 돼? 네가 지금? 예를 들면 얘가 꼭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래 대학생활에 그 MT라는 것을 한번 맛보기 위해서 주중에는 글쎄 한 번은 내가 그건 갈 수는 있겠다고 본다. 그러나 주일을 건드리지 말아라. 이게 아빠의 결정이다. 믿습니까? 난 그렇게 양육한다고. 주일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부득이한 경우에 써야지 그걸 그렇게 쓰면 안 되잖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 그거는. 그 아이가. 근데 부득이하다는 건 뭐야? 자기 의견하고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출근하라는 거야. 자기 의견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부득이하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모든 부모님, 모든 자녀분들은 이 결정권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회를 주실 때 가정 예배를 잘 드리셔라. 그래서 서로 후회가 없도록 결정권을 잘 사용하셔서 피차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한번 열어보실래요, 성도님들?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전서 3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게 3장 1절에 보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감독의 직분이니까. 감독은 목사를 얘기를 하잖아요. 목사의 자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목사의 자격 중에 하나가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도님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중에 디도서에도 보면 애들이 불순종을 해서 교회를 안 나와. 교회 예배를. 예를 들어서 목사 자식이 혹은 목사 부인이 교회를 안 나와. 예를 들면 그게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아는 거예요? 다스릴 줄 모르는 거예요? 다스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교회도 돌볼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를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왜 그래요?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참 오랫동안 제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이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볼게요. 1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이거 안수 집사님, 안수 권사님들 임명할 때 얘기거든요. 결혼한 사람을 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자기 집을 여기 보면 그냥 자기 집을 잘 다스려라 이게 아니죠.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 목사를 세우든 중직자를 세우든 왜 자꾸 자기 집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자꾸 얘기를 하나? 이건 나는 오랫동안 나는 이게 의문이었잖아. 아니 혼자 믿음이 좋으면 됐지. 뭐하러 그 자식들하고 자기 부인까지 다 자기 배우자까지 다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렇게 잘 다스리는 사람을 중직자로 세우고 목사를 세워야 된다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 나는 이게 오랫동안 궁금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보세요. 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직자 혹은 목사의 그 가족들이 아예 아빠가 중직자고 아빠가 목사지 아빠가 안수집사고 엄마가 권사지 내가 권사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자식들이 있을 수 있거든. 그러면서 함부로 행할 수 있거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는 본인은 권사고 본인은 안수집사는 아니고 그냥 자식이지 자기는 목사의 아들의 일 뿐이지. 그런데 누가 보고 있어? 성도들이 볼 때는 안수집사 가정이야. 성도들이 볼 때는 목사 가족들로 이렇게 보지 독립적으로 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애들이 볼 때 저 오빠는 교회 안 오네. 저 오빠는 예배 자꾸 빠지네. 저 오빠는 봉사도 안 하네. 근데 목사 아들이고 그게 중직자 아들이고 중직자 딸이야. 이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더라고. 이게 성도들의 믿음에 영향을 주더라고. 아니 목사님 나는 그냥 자식일 뿐인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왜 의미가 있느냐 하면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 가족의 구성원이 됐다는 것 자체가 자기도 모르게 공인이 된 거야. 공인이.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는 형님인데 저보다 좀 연배인데 교회에서 안수 집사를 자꾸 주려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봉사도 잘하고 믿음 좋으니까. 그런데 안수 집사를 계속 고사하는 거예요. 받을 수 없다고.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 부인과 애들이 교회를 안 다녀서
애들은 교회 다녔는데 애들도 또 불신자가 돼서 엄마를 따라가느라고. 그 안수 집사를 받을 수 없다 그러는 거야. 내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그 앞에서는 뭐라고 이제 위로차 얘기는 해야 되니까 얘기는 했는데 사실 제 영의 소원으로, 제 마음으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게 맞다 그랬어요. 내가 속으로. 왜? 본의 안 되니까. 그런 입장에서 안수 집사가 돼가지고 구역장이 됐는데 성도들한테 예배 잘 나와야 됩니다. 자녀 일이 있어가지고 구역원이 상담합시다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위치 자체가 이제 그런 위치 아니에요? 구역장의 위치고.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애들도 교회 나와야 됩니다. 이런 말을 못 하는 거야. 목사 자신이 자기 가족이 예를 들어서 교회를 안 나와. 그런데 성도들 앞에서 예배 생활 잘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못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본의 안 되니까. 그러니까 목사 가족들도 잘 들어야 돼, 지금.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를. 왜 그러십니까? 내가 목사입니까? 그래, 너는 목사는 아닌데 공인이 됐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말씀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안 세우겠습니다. 이런 의미는 아닌데 성경적으로 봐서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오늘 메시지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도 아니에요. 중직자 하기 위해서 애들을 가서 잡으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미 그렇게 성장한 사람들을 세우는 것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들을 이용하십시오. 이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성도님들, 이 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과 동시에 내가 쥐고 싶다고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애가 결혼해 보니까 확실히 알겠더라고. 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혼자 있으면 30이 되든 얼마가 되든 벌써 30이 넘었으니까 자식이. 그걸 내가 얘기할 수 있는데 며느리가 같이 있으면 말을 못할 게 태반이야. 말을 못해. 나중에 이제 가보면 그래. 안 돼, 그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거 부모를 떠나기 전에 이걸 양육을 하라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시간이 가면서 더 내가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옛날에 더 어렸을 땐,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던 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도 결혼을 시켜보고 하면서 내가 이걸 느껴보니까 그때보다는 이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더 생기더라고. 그래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자녀들을 양육해서 자녀들이 주님의 심판받지 않도록 궁극적인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그런 내용이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케네스 해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성도님들. 가족을 섬기는 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관계를 형성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자녀와 가족과 배우자와, 그죠? 시간이 걸리죠. 관계를 형성하는데. 하루 종일 사역하고 나서 또 자녀들의 활동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모님 쪽에서 희생이 필요합니다. 내가 만일 자녀들을 나의 세계 밖으로 몰아내고 문을 닫아버린다면 마귀가 그에게 들어가도록 기회를 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이 목사님 얘기가. 자기도 목사로서 사역하고 나면 피곤하다는 거야. 목사들도 피곤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그런데 하루 종일 사역하고 나서 또 자녀들의 활동에 함께 참여를 해야 되잖아. 가정 예배를 드리려면 노력이 필요하잖아. 희생이 필요하다는 걸 부모님 쪽에서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자녀가 먼저가 아니야. 부모 쪽에서 내가 희생을 해야 되겠다. 오늘 성금요일인데
우리가 먼저 희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먼저 희생하는 사랑을 보여줄 때 우리가 마음이 동해서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거지,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 쪽에서 먼저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녀를 위한. 근데 거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네가 먼저 희생해라. 그러면 내가 잘해줄게. 이게 아니라니까. 부모가 먼저 희생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피곤하지만. 그래서 뭐냐면, 내가 만일 자녀들을 나의 세계 밖에 몰아내고, 나 지금 바쁘니까 저리 가. 노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쁠 때도 물론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노상, 넌 저리 가. 나 바쁘니까 대화할 시간 없어. 계속 자기 세계 밖으로 몰아내고 문을 닫아버린다면 마귀가 그에게 들어가도록 기회를 주고 있는 셈입니다. 애들이요, 부모님하고 얘기할 수 있을 때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얘기하는 게 좋지. 그거 귀찮아가지고 자꾸 몰아내잖아요. 애가 다른 사람하고 얘기해요. 애들이 주로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친구들의 영향을 받고 인생을 설계한다니까. 성경을 보고 설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도 그래요. 부모가 노력과 희생을 통해서 애들하고 자꾸 접촉을 하고, 애가 어떤 지금 영적 상황이고, 자꾸 피곤하지, 물론 피곤한데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관계에 있어서는 친구처럼 관계를 하는 게 좋고, 그런데 부모가 자녀의 친구가 온전히 될 수는 없어요. 왜? 양육하는 입장이고 배워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어떤 부모는요, 심리학과 교수님이 얘기를 했다는 거야. 자녀 양육 전문가가 얘기했다는 거야. 자녀하고 친구처럼 지내는 부모가 좋다고. 계속 친구처럼 지내는 부모 있어요. 그래서 양육도 안 해. 그래서 애가 잘못된 결정을 해도 그래,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애한테 마치 자기가 부모로서 자기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양. 관계에 있어서는 친구처럼 지내는 다정함이 필요해요. 그런데 부모로서 양육해야 될 책임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같이 가야 돼, 그게. 근데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고, 그래서 잘 길러내셔야 돼.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문제점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말씀으로 양육해서 애가 이 말씀의 다림줄이 내려져서, 다림줄이라는 건 기준이 내려지는 거예요. 내 삶의 기준이 내려지는 거야. 예배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헌금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애들이 직장 들어가 보여요, 여러분. 이 장난 아니에요.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다림줄을 내려줘야 된다고. 기준을 세워줘야 된다고. 그래야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 자기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그 사람을 관계해야 될지, 이 결정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반 이상의 문제가 벌써 해결된 거거든.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더 힘들어요. 어떤 땐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로 결심을 딱 먹는 순간 이미 반 이상은 해결됐거든. 어떤 문제 앞에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대해야 하는지, 마음가짐 자체가, 이 기준이 설정되는 것 자체가 문제 반 이상의 그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이 컸다고 그냥 내비두면 안 되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부모로서. 그래서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은 다 전수하고 죽어라. 애들이 내 삶을 딛고 서서 나 이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 내 삶을 밟고 디딤돌 삼아 애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책임 아닌가. 성도님들, 첫 술에 배부르지 않아요. 일단 가정 예배 안 드리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일 예배 마치고 집에 가셔서 아이들하고 오손도손 예배 드리시고 저녁도 맛있게 만들어서 좀 드시고, 좀 그런 시간을 좀 가지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더 사랑스러워지고 더 풍성해지고, 애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 영적으로 굉장히 이게 애들이 그 영적 상태가 좋아요.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린다 그러면은 굉장히 순종적이고, 말씀을 전해도 말씀이 잘 들어가더라고. 주일 저녁에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좋더라고, 영적으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벌써 이게 은혜가 벌써 세팅이 된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영적 상태가 좋은 상태에서 메시지가 나가니까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이게 굉장히 은혜스럽더라고. 한번 해보세요, 진짜니까. 그래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앞길에 승리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자녀와 또 그 부모님, 가정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고린도전서 9장 2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 앞에 있는 구절을 좀 잘 보세요, 성도님들. 경기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그러니까 경기에서 이기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경기에서 운동회를 하더라도 100m에서 지기를 원치를 않은데 사람들이, 이 경기를 나간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경기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를 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센 절제 중에 하나가 음식 절제죠. 그래서 국가대표팀 보면은 음식에 대한 절제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차준환 씨 같은 경우도 보세요. 나이는 아직 어리지만 거의 뭐 단백질 위주와 채식 위주의 식사만 하잖아. 몸이 아주 호리호리하면서 쫙 빠졌잖아.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음식 절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현재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절제가 필요한데요. 우리 케네스 해겐 목사님 그 책 뭐죠? 금식에 관한 상식, 여기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이런 글이 나와요. 제가 한번 본문과 관련해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수년간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한 후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절제하고 정진하는 삶을 산다면 내가 더 기쁘겠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몇 년 동안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이틀 동안을 계속 금식을, 몇 년을 그렇게 금식을 하는데 주님께서 어느 날 케네스 해겐 목사님께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절제하고 정진하는 삶을 산다면 내가 더 기쁘겠다. 금식도 물론 네가 필요하겠지만 정진하는 삶을 살았으면 내가 더 좋겠다 그러시더래요, 주님께서. 그래서 케네스 해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정진하는 삶이 무슨 뜻인가요?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먹지 마라. 너의 식욕을 억제하여라. 이게 바로 어떤 식이든 금식을 통해 하려는 일이다. 바로 육신을 제어하는 것 말이다. 금식을 왜 해요? 육신을 제어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 혈기도 빠지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온유치 못할 때 금식하면 온유해지잖아요. 그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것은 뭐냐? 금식을 통해서 기도도 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는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육신을 절제하는 겁니다. 제어하는 거예요. 막 자꾸 죄를 짓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금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금식을 하셔야 돼. 자꾸 죄의 욕구가 너무 강한 분들 금식하셔야 돼. 도움이 됩니다, 분명히. 해본 분들 다 알잖아. 금식이 도움이 돼요. 죄를 끊는데 도움이 된다니까. 중독이나 이런 거 다. 금식이 필요하다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정진하는 삶을 산다면 내가 더 기쁘겠다는 거예요. 금식도 기쁘지만 정진하는 삶이 더 기쁘다는 거예요, 주님은. 정진하는 삶이 뭐예요? 정진하는 삶, 이게 찾아보니까 절식하는 삶 이렇게 되어 있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절식하는 삶, 절식하는 삶 이런 뜻이에요. 식욕을 억제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금식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아십니까? 금식보다 절식하는 삶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케네스 해겐 목사님 얘기가. 금식은 그냥 하루 그냥 안 먹으면 되는데 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과하면 스스로 끊어야 되는데 치킨 앞에서 그게 가능한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그게 가능한가? 그 앞에서 절식이. 꿀을 본다면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5장 16절에. 왜? 그만큼 절식이 어려운 거야. 옛날에 꿀이 얼마나 귀해요. 먹을 만한 것이 별로 없던 시절에 그 꿀을 보면 적당히 먹으라는 거야. 두렵다는 거야. 절식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케네스 하긴 목사님도 그게 어려웠다는 거야. 그것이 금식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아십니까? 나는 바뀌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나를 정해서 금식하지 않습니다. 만일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나는 금식을 위해 따로 시간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정죄하는 삶을 살면서 더욱 커다란 영적 징보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금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어느 때에 금식을 좀 그만하라고 말씀하기도 하더라고. 이 목사님만 이런 게 아니라 마이시 차보다 목사님도 그랬잖아. 더 이상 너는 금식하지 말아라 그러셨대잖아. 아예. 정말 그렇게 인도를 하시더라고. 금식을 계속 하잖아. 몇 년 동안. 어느 날 주님 그러죠. 금식은 이제 그만하라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는 그래도 금식 기도를 해야 되지만 인도하시지 않으면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분들은. 그런데 목사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따로 금식은 이제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정진하는 삶, 그러니까 절식하는 삶을 살면서 더욱 커다란 영적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있는데 주님께서 이 본문을 딱 떠올려 주시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건강해야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서 왜 그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그냥 영적인 직관으로 그냥 아는 거예요. 어느 날. 저한테 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성도님들?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건강해야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나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어느 날. 그럼 건강에 어떤 문제가 되는 일이 나에게 있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일찍 죽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내가 목회를 하다가 중간에 그냥 빨리 죽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건강해야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어요. 일찍 죽지 말고 집사를 좀 오래 하라는 거예요. 교회 기둥 역할을 오래 하라는 거예요. 오래 사역하다가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좀 쌓으라는 거야. 그런데 건강해야 된다는 거야. 하여튼 그래요. 그러면서 건강해야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데 딱 비추시는데 야식을 끊으라는 거야. 날 보고 주님께서. 야식을 절제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좀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물려받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통해서. 두 번째는 야식 습관을 물려받았어요. 제가 야식 습관을 물려받았어요. 예배 드리고 가면 아버지가 막 옥수수도 드시고 떡도 드시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나에게 어렸을 때부터 이게 그런 분위기가 집의 분위기는 좋아요. 야식을 많이 먹으면 집의 분위기는 좋더라고. 그런데 이제 뱃살이 늘어가죠. 관계는 좋아지는데 뱃살도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중년이 넘어가면서는 이게 이제 호르몬 변화, 벌써 갱년기다 그러면 뭐예요? 중년이다 그러면 호르몬이 변화되는 시작이잖아. 호르몬이 변화되면 음식 습관도 변화가 돼야 되는데 나의 습관은 계속 밀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배운 대로 아버지한테 배운 대로 계속 밀고 가더라고 내가. 나도 똑같이 옥수수 먹고 있고 옥수수 또 뭐예요? 떡 먹고 있고 막 이러더니 밥 먹고 막 이래. 그런데 말씀하시고 나서도 이게 끊기가요. 이게 되게 힘들더라고 나는 이게. 벌써 몇십 년을 그 생활을 해오다가 이거 끊기가. 근데 제가 끊게 된 계기가 있어 내가. 작년 언제지 그때 은성이가 야식을 딱 끊더라고 어느 날. 자기가 좀 살이 쪘대. 그러면서 이제 야식을 끊겠다 그러면서 야식을 딱 끊는 거야. 근데 제가 어느 날 맛있는 라면을 끓여놓고 유혹을 했어요. 은서가 같이 먹자.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제가 했어요.
안 넘어오는 거예요, 얘가. 안 넘어. 그 이튿날 꼬셔도 안 넘어오고, 며칠을 꼬시는데도 안 넘어오더라고, 제가. 그러더니만 어느 날 거울 앞에 딱 섰는데 애가, 딴 애가 서 있는 거야. 턱이, 윤곽이 확 살아나면서, 이게 다이어트가 최고의 성형이라 그러잖아요. 야, 이게 몸이 쫙 빠지면서 애가 이게 육안으로 그걸 느낄 수 있겠어. 막 한 달, 두 달 지나는데 애가 벌써 키로가 막 쭉쭉 빠져나가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사모님이 또 야식을 안 먹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야식을 절제하기 시작하는데 나하고 평화만 남은 거야. 점점 내 품을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불안한 것까지는 않지만 같이 할 수 있는 동지들이 이제 점점 없어지는 거야. 사모님도 이렇게 안 하는 거야. 근데 사모님도 막 몇 킬로가 막 쭉쭉 빠져나가는데 나 혼자 계속 토실토실 살이 쪄가는 거야. 그러니까 작년 6월 초가 됐어요. 안 되겠어. 연주님께서 하신 말씀도 있고, 왜 사람마다 그 순종하기가 어려운 분야가 사람마다 있거든요. 저에게는 이 야식이 힘들었어요. 그 작년 6월부터 이제 그걸 끊었어요. 끊었더니 한 달에 0.5kg씩 꽤 빠지더라고. 지금 꽤 빠진 거예요, 그래도. 이게 4.5kg 이상 빠졌으니까. 지금 보고 이제 그 잘 모르시는 분은 그 전에 그러면 오죽했겠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이것도 습관이더라고. 음식도 습관이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런 분 있잖아요. 아, 건강검진을 했는데, 안 좋대. 이제 의사들이 이제 야식은 다 안 좋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한의사들도 그렇고, 야식이 최고로 안 좋은 것 중에 하나래. 야식을 하게 되면 비만의 원인이고, 비만에서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고혈당이 뭐예요? 고혈당이 뭐지? 당뇨. 그게 당뇨야, 그게. 맞아요. 예. 당뇨예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원인이 있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비만에서 또 이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른 원인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보통의 경우라면은 비만에서 이게 다 나오는 거야. 염증 수치가 다 이런 데서 다 나와서 암에도 영향을 다 줘. 그리고 이제 위험의 원인이 또 이 야식이야. 그리고 위아수체 걸리지. 내장 기관을 쉬지 못하게 해서 또 다른 질병을 야기하지. 그러니까 의사들, 한의사들 이건 뭐 야식을 다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어요. 나중에 알아서 나도 이거를. 근데 이런 분이 있어. 아, 이제 요번에 정상 수치가 이제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나 야식을 다시 먹어야지. 여러분, 그게 아니야. 습관을 아예 바꿔야 되는 거야. 습관을 아예 길들여 버리면 이게 점점 쉬워져. 별로 유혹도 잘 안 가고. 이게 점점 그렇게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건강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먹을 게 없어서 이제 막 찾아 먹느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먹을 게 예전보다 많이 있는 고칼로리가 지금은 많은 시대인 거예요. 지금은 적절히 먹는 것을 배워야 될 시기가 된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자체가. 그래서 건강해야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을 위해서 절식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주에서 일찍 죽지 마시고 건강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 주신 메시지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야고보서 1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사망을 낳는다는 말은요, 이 지옥 간다는 말이고 멸망한다는 뜻이거든요, 성도님들. 근데 그 출발은 뭔지 한번 보세요, 성도님들. 어디에서부터 이 사람이 죽음까지 이르게 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세요. 욕심이 잉태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다는 말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그 싹을 끊어놓지.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건 육체의 소욕을 뜻합니다. 에피디미아 이렇게 돼 있죠, 원문에. 육체의 소욕을 뜻해요. 육체의 소욕을 뜻하고, 잉태한다는 말은 마음에 품다 이런 뜻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다는 말이 뭐냐? 육체의 소욕을 마음에 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죄를 낳게 되고 그 죄가 장성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 사망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마음에 품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이 들어오면 바로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엉뚱한 마음이 들면은 그걸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라면 대적해야 되겠고, 순수하게 그 육신의 생각에서 올라오는 거면 자기가 대적하고 끊어내야 되겠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고. 케네스 해겐 목사님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환상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부분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영이 그 남자의 어깨에 와 앉아 그의 귀에 속삭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귀신이에요. 귀신이 영의 세계에서는 이제 사람의 이 어깨에 앉아가지고 막 속살거리는 거, 사람의 이제 생각으로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영이 그의 귀에 속삭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남자는 사탄이 그에게 준 생각을 즐겼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주는 생각을 계속 즐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안 좋은 생각인데 계속 품고 있는 사람들 있죠. 이런 경우. 그러자 그 영이 그 남자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한 영이 그 남자의 어깨에 와 앉아서 그의 귀에 속살거렸죠. 이제는 그 생각을 자꾸 즐기니까 어떻게 돼요? 그 영이 그 남자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는 단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는 게 이렇게 위험해요. 그런데 성도님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걸림돌이 됐어요. 주님 앞에. 교회 기초석이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이 주님을 막 꾸짖으면서 막 얘기를 해요. 십자가 져야 된다 그랬더니 막 꾸짖으면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막 예수님 꾸짖어요. 원문으로 꾸짖다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의 걸림돌이다. 이러시면서 뭘 하시냐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 원문에. 생각 때문에 한때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 도구로서 칭찬을 받았죠. 기초석, 교회 기초석이라는 말을 들어서. 그런데 지금은 걸림돌이래. 그 원인이 뭐냐? 생각의 차이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원문에 그렇게 돼 있어. 생각의 차이 때문이라.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먹느냐에 따라 주님께 칭찬을 받기도 하고 책망을 듣기도 하고 나중에 그게 이제 죽음과 그러니까 지옥과 그 천국의 그 차이로 이제 쭉 말씀하시거든요. 결국엔 그 생각의 차이가 이제 사망이냐 궁극적인 구원이냐 여기까지 이제 내가 올 때에 이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게 이제 그 얘기거든 사실은. 갚아주는 게 뭘 갚아주겠어? 이제 문맥에 보면 그게 있어요. 그게 어디로부터 시작하느냐? 생각의 차이 때문에 그 멸망과 그 궁극적인 구원이 그냥 이렇게 나눠져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이 그래. 그 생각이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 마음이 잉태되었기 때문에 사망까지 나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생각 관리를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 막 안 좋은 생각,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그 생각이 평생을, 여러분의 영혼을 좌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이 드는 거지? 내 생각의 방향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거지? 이 생각이 주님의 뜻인가? 이걸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자꾸 저 우울한 마음, 자꾸 불신앙적인 마음, 자꾸 불안하고 염려드는 생각들, 이건 100%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잖아. 그건 빨리 대적해야 된다는 뜻이야. 그걸 자꾸 받아들이면 귀신이 들어갈 수도 있어, 심한 경우는. 믿음의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생각을 하시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생각하시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계속 안 좋은 생각으로, 나락으로 계속 떨어지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낙심의 생각들, 이런 거 자꾸 막 안 좋은 생각들,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막 이런 거.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성도님들, 이 육신의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탄이 생각으로 공격할 때가 있어요. 그 생각을 즐기지 마시고 바로 대적하고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마음속에 품지 마시고, 생각 속에 품지 마시고, 마음을 지켜서 신앙생활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생각의 그 결정이 영혼까지 좌우할 수 있다는 메시지인 거예요. 성도님들, 생각 관리를 잘 하세요. 생각 관리를. 청소년들은 그 혈기의 생각들, 분노, 막 이런 생각들, 막 욕하고 싶은 생각들, 그 다음에 막 음란한 생각들, 이런 거를 잘 관리하셔야 돼. 대적하시고, 필요하다면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은 이거 악한 영의 공격일 수 있거든요. 그거는 성령님의 그 도움을 구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셔야 돼요. 그런 것들은. 끊으려고 하는데도 안 끊어지고 자꾸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을 수 있거든. 이런 것들은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하셔야 돼. 쫓아내셔야 돼. 그렇게 해서 여러분 다 궁극적인 구원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다 함께 통성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